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에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오니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자들에게도 다 한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앞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모든 문제와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아버지시오니 아버지의 손 안에서 저들이 받을 복과 보호와 위로와 능력과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 뜻대로 만드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좀 구별하여 보자 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 전주 수요일에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좀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하늘을 보라 하실 때가 있고 또 땅을 보라 하실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때에 중구난방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를 가르쳐 질서의 하나님이라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하신 분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더 쉽게 바꾸면 일의 진행을 순서대로 하시는 분이라 하는 뜻입니다. 순서대로 일하시는 분. 요리하는 분들도 요리할 때 이렇게 요리하는 순서가 있죠. 그 순서를 어그러뜨리게 되면 맛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 세상의 모든 일들도 그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나갈 때 사실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두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보면 굉장히 순서적으로 되어져 있죠. 이거 만들었다 저거 만들었다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위하여 앞에 것을 먼저 만드시고 그런 순서를 따라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안식하여 복으로 모든 빈 공간을 마무리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는 것도 순서대로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따라 계시하시기도 하고 천사들을 통해 계시하시기도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하시기도 하더니 그 다음엔 아들인 예수를 직접 보내셔서 계시하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시하시지요. 마지막 날 재림 때에 부활과 심판도 막무가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믿음 있는 자들 그 외에는 그 나중이라
이렇게 하셔서 마지막 때의 심판도 하나님은 순서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가르쳐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순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순서를 따라가는 게 좋을까? 하나님이 넓혀 놓으신 그 순서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바둑 두시는 분 계시나요? 저는 바둑을 할아버지한테 좀 배워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오목에서 머물렀어요. 도무지 못 배우겠더라고. 왜냐하면 처음에 배울 때요, 돌을 아무데나 놓으라 그래서 놨어요, 귀퉁이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날일자로 해서 딱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거 왜 그렇게 놓는 거예요? 그냥 놓는 거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걸 그냥 놔? 그 다음에 이것저것 놓고 있는데 할아버지 여기서 툭 놓고 저기다 툭 놓고 이러는 거예요. 이상해. 오목처럼 연결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집이 젖어서 딱 되더라고. 너무 힘든 거예요. 장기는 쉬워. 왜?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딱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바둑은 누가 띵 놓으면 이걸 거기다 도대체 왜 놨는지 이게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아무데나 놓는 것 같은데 실상은 아무데나 놓는 게 아니죠. 아무데나 놓은 것 같은 그 한 수 때문에 그 판을 이겨버리더라고. 무대를 연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무용하는 사람 찔끔, 음악하는 사람 찔끔, 각각 할 땐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한꺼번에 나중에 어느 순간 딱 모아놓으면 짠 하고 작품이 나오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뜻하고 일해 나가는 머릿속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에 따라서 순서적으로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순서만 따라가는 사람은 사실은 그 전체 그림을 잘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어쩔 때는 하나님의 순서가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제가 바둑 두는 사람의 수를 이해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수를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다고요? 순서대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감동 밑에 각각의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자기를 열심히 하다 보면 마치 매스게임을 하듯이 수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나는 도화지를 빨간색 들었다, 하얀색 들었다, 두 가지밖에 안 하는데 전체 그림으로 보면 글자도 됐다, 그림도 됐다 하는 것이 드러나듯이 그분이 원하시고 명하시는 순서대로 순종하게 될 때 전체 그림의 일부분으로 동참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보고 배울 때에 항상 우리가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하늘을 보라는 말씀도 있고 땅을 보라는 말씀도 있어요. 내 부모나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그들을 차라리 미워 버려버릴 만큼 되더라도 나를 사랑해라 하시는 말씀도 있고,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부딪힐 때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할 거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려고 하냐면요, 두 개가 부딪히니까 하나는 맞았고 하나는 틀렸다라고 자꾸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하나는 맞고 어느 하나는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된다는 의미인 거죠.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두 가지를 좋아하게 하는 순서의 문제를 말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제일 하나님 앞에 많이 들은 말씀 중에 하나가 먼저라고 하는 말씀 중에 하나. 뭐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가장 먼저 생각나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너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너희 눈에 들보부터 빼라. 이 순서만 제대로 지켜도 우리는 살아갈 때 많은 충돌에서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철떡같이 알아들으면서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뺄 생각은 안 하죠. 먼저 해야 될 걸 안 하고 판단하니까 비록 남의 티끌이 잘못된 게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순서가 어그러지니까 결과가 안 좋아지는 거죠. 분명히 맞는 일인데도 순서가 어그러지니까 결과가 어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고 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무언가 일을 시작하다 보면 그 다음은 잘 맞아가는데 이게 뭐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어그러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꼭 먼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하는 순서, 특별히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께서 하셨던 일의 순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확실히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딱 발견하게끔 되어져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천국 소망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순서대로 일하게 하셨어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고요. 그 육체로 모든 고난을 담당하게 하셨고 피 흘려 죽게 하셨고 죽으신 그를 사흘 동안 무덤에 두셨다가 부활하게 하셨고 부활의 증거를 40일 동안 보게 하셨고 그 본 자들에게 승천하여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올 것에 대하여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기다림에 대한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제일 먼저 선택한 일이 뭐였던가? 오늘 그걸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약속, 다시 말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결단한 후에 다시 오실 예수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일은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처음 들었던 고백이 있어요.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 하나님의 지시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고백하는 일을 먼저 하게 하셨죠.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을 벗고 자기의 연약함,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예수가 침례받고 물 위에 올라오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40일 동안 기도하러 가신 거였어요. 바울이 성령의 체험함을 얻고 갇혔던 눈이 열린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기도하러 가는 일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든 구원을 받든 감동을 받든 명령을 받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지시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이지? 이렇게 회의하거나 생각하거나 고민하는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기도했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랬어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과 환경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부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훔쳐간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훔쳐간 후에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그러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제자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훔쳐간 죄인, 헛소문을 유출한 죄인, 사람들의 마음을 혼잡스럽게 만드는 죄인이죠. 그 죄인을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잡으려고 하죠. 우리는 단순히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를 보고 가까운 예루살렘으로 갔구나, 거기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란 얘기는 한 1km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승천하신 장소에서 마가다락방까지가 한 1몇 킬로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1몇 킬로요. 순식간입니다. 잡으려고 맘 만들면 언제든지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본래 자기들이 유하던 마가다락방에 갔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는 잡혀 죽으시고 제자들은 어디 숨어 있었냐? 그 마가다락방에 계속 숨어 있었어요. 며칠 동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 긴 기간 동안 11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그걸 들락날락 하는데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누구 하나만 입 뻥끗하면 바로 체포될 수 있는, 그들에게 방을 내준 마가의 집도 망할 수 있는, 제자들이 지금 기도한 상황은요, 널널해서 능력이 충만해서 기도할 만한 환경이라서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요. 부시락만 해도 체포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편안한 가운데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마음이 괜찮으니까 기도했던 것도 아니에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불안에 떨며 잡혀갈지 모르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구비가 되지는 안 된 상태에서 기도한 거죠. 문제는 뭐냐? 11명만 모여도 지금 이게 위험한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들과, 어떤 본문에는 여자들과 다음에 가로치고 아이들과도 있습니다. 왜? 여자들이 모였으니까 거기 애들도 데리고 왔겠죠. 요즘 우리랑 똑같아요. 애들은 띄워놓고 엄마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니까 애들 데리고 잼매기부터 시작해서 뭐 다 데리고 왔겠죠. 거기에다가 예수의 어머니, 타겟 아닙니까? 타겟. 어떤 범죄자가 생기면 경찰이 어디부터 가는 줄 아시죠? 근거지부터 가잖아요. 가족들부터 뒤지잖아요. 연락 오니까. 그러니 당연히 예수의 어머니도 타겟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 그 형제들 아주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다 모인 꼴이 된 거예요. 그냥 마가다락방에서 말 그대로 한순간에 일망타진될 수 있는 환경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어요. 야, 위험하니까 각각 기도하자가 아니라 모여서 기도했어요. 마음만 모여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몸도 마음도 함께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몸도 마음도 왜 함께 기도했을까요? 예수는 분명히 각각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길가, 어귀, 사람들 앞 이런 데서 막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각각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모였죠? 예수의 말씀대로 골방에 가야지. 예수의 또 다른 말씀이 뭐였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내가 더 듣겠다. 그들 중에 내가 함께 있겠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는 승천하고 올라가셨고 아직 성령은 오시기 전이에요. 그럼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이방 종교처럼 신상을 만들 수도 없고, 그들이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있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냐면 말씀에서 찾았어요. 어떤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그 자리에 있겠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모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상황은 그게 안 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면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뭐가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그냥 기도만 먼저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까지만 자꾸 생각을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있으려면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죠. 구해야 먼저 그의 나라가 올 테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실 테니까. 순서가 그렇게 된다고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뭐부터 사랑해야 돼요? 내 몸부터 사랑해야죠. 이러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니까 내 이웃보다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내 몸 사랑하는 게 먼저 있어야죠. 남을 안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몸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럼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대접을 받고 싶지? 이게 먼저 있어야지 그 다음에 대접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을까? 여기부터 출발을 해야죠. 결과적으로 먼저의 문제예요. 먼저. 그런데 내 몸보다,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대접받고자 하는 것보다 지금 그 먼저는 또 뭐예요? 수수께끼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왜 그렇게 먼저라는 생각을 막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말씀 때문에. 말씀이 먼저 있으니까 내 몸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게 먼저 누구예요? 나.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나누죠. 내 남편도 중하고 내 자식도 중한데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나눌 게 있죠. 이기주의와 다른 것은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 끝이다, 이게 이기주의고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감동받고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저들에게도 섬기고 움직이게 하고, 이게 순서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뭐가 문제냐? 내가 은혜 받았으니 끝났어, 이게 문제고요. 나는 은혜 못 받아도 저것들에게 전달만 하면 돼,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하고 니들 해, 이렇게 되든가, 내가 하니 니들은 상관없어, 이렇게 되든가. 그거는 순서에서 어그러진 거라고요. 지금 이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그거죠. 상황이 좋고 나쁨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하늘에서 잎 피우는 것이 있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예요.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각각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은 함께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각각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각각 흩어져서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예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처럼 하지 말란 얘기는 먼저 모이고, 모여야 흩어지죠. 그렇죠? 우리는 교회를 두 가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뭐가 먼저냐? 모이는 교회가 먼저예요.
예수께서 언제 먼저 제자들을 가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예수께 오라고 하셨죠. 나와라. 온 사람들을 보내셨죠. 보냈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다시 보내셨죠. 먼저는 주께 가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고요.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부터? 나부터. 근데 나부터 하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는 뭐가 먼저냐? 함께 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함께 기도하기. 근데 대부분 함께 하는 걸 싫어하죠. 함께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함께 결혼 안 하고 살 때와 결혼한 다음 뭐가 달라집니까? 아이가 있을 때와 아이가 없을 때 뭐가 달라집니까? 그렇죠. 함께 하면 100% 불편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 맘대로 살던 삶에서 뭐라도 하나 붙으면 불편하죠. 이건. 그런데 왜 그 불편함을 견디고 참으라고 하실까? 그들과 함께하는 그 불편함을 이겨내는 힘이 없으면요, 누구랑도 불편하냐면 하나님과도 불편해요. 왜? 하나님과도 함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랑만 그렇게 산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고용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도 함께 못 살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살아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그냥 우리의 상상 속에만 가능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고 함께하는 교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말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선택했던 것은 함께 모이는 거였어요. 두 번째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거였어요. 오로지 기도. 우리가 전에 성경에는 이게 전혀 기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전혀. 이 오로지라는 말을 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120명 정도가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으면 밥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오로지 기도인데? 그래도 먹어야지. 그죠? 오로지 기도하는데 화장실 갔을까 안 갔을까? 가야 돼요. 오로지 기도하는데 사람들과 대화했을까 안 했을까? 회의했을까 안 했을까? 당장 다음 주에 볼 본문에 회의하는 얘기가 나와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내용이 있는데도 오로지 기도, 그러니까 사람. 그럼 뭐 하려고 모여 있어요? 아니, 모여가지고 다 눈 감고 기도만 할 거면 뭐 하려고 모여서 기도하냐고. 우리가 흔히 그런 경우 있거든요. 기도할 때 여러 명이 모였어요. 집사님 어떻게 기도 제목 있으세요? 얘기하고 막 이러면 어떤 사람은 얼굴이 막 부락부락 하는 경우 있어요. 과거에. 뭐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에 왜 이렇게 자기 사정 얘기하고 떠드냐 이거지. 이 시간에 막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른 내려가냐? 기도실 골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싫다 이거지. 기도하러 모였으면 기도해야지. 왜 남의 사정 얘기를 들어? 물론 반대도 있습니다. 기도하러 모여놓고 기도는 50초 하고 떠들기로 50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좀 문제가 있겠지만 함께 모여 기도한다는 얘기는 사정을 알고 대화도 하고 교제하는 과정 가운데 기도도 함께 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하고만, 교제는 이렇게 딱 끊어내요. 하나 여쭤볼까요? 아내로서의 기능하고 엄마로서의 기능하고 나로서의 기능이 딱 부러집니까? 삶은요 섞여 있어요. 여기 오로지 기도라고 하는 뜻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선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오로지라는 뜻, 원래 헬라어 뜻의 첫 번째 뜻이 우선적으로 기도했다. 말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은데 기도 먼저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봐야 될 얘기지만 베드로한테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기도만 하고 앉아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잠깐 기도를 끊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부터 먼저냐? 기도부터 먼저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부터라는 얘기예요. 기도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화를 할 때도 기도 먼저, 만날 때도 기도 먼저, 일을 할 때도, 공부할 때도, 요리를 할 때도 기도 먼저. 오로지라는 말의 원뜻은 먼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운전하고 가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40분 운전을 하지 않아도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운전을 시작했다면 오로지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로지의 두 번째 뜻은요, 지속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계속이란 뜻이에요. 기도 한번 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기도하고 뭔가를 하다가 기도해야 되겠다. 감동이 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시험 보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문제를 막 푸는데 막혔어. 이해가 안 돼. 그때 쥐어뜯기 대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게 오로지란 뜻이에요. 지속적으로. 가다가 뭔가 일이 잘 해결돼야 되는데 말문이 막혔어요. 사람이랑 대화 중인데 속으로라도 하나님 대화의 지혜를 주세요. 저의 마음을 좀 살펴주세요. 그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라 그래서 대화 막 하다가 잠깐 계세요. 내 골방 가서 기도 좀 하고 나올게. 이게 오로지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상태를 오로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힘썼다 그랬죠. 힘썼다. 이 힘썼다가 뭘까라고 찾아봤어요. 힘썼다. 운동했다는 얘기예요. 이 힘쓰다라는 말이 운동했다. 실질적으로 근력, 이걸 막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찾아봤더니요, 성경은 기도에 힘쓰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붙여서 사용하고 있어요. 기도는 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도는 운동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살면서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그 움직이는 걸 운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맨날 그러잖아요. 운동 좀 하십니까? 예, 합니다. 무슨 운동 하세요? 숨쉬기 운동해요. 근데 그 숨쉬기 운동은 그 운동이 아니잖아요. 이건 말 그대로 힘을 일부러 사용하는 걸 운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그래서 절로 되는 게 아니다가 정답이에요. 기도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되고요. 움직이기 싫은 몸뚱아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벌려지기 싫은 입술을 벌리는 거고요. 생각하기 싫은 생각을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예수조차도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기도가 잘 안 돼요. 안 되죠. 정상이에요. 기도는 되는 게 아니에요. 힘 쓰는 거지.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으면 기도가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뭔가 말씀으로 감동을 받으면 기도는 절로 될 거라고 착각한다고. 그러면 기도하라는 명령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죠. 수고와 물질과 내가 더 급하게 생각한 것들을 꺾는 것과 하기 싫은 마음을 주저앉히는 것이 필요한 게 기도예요.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부활을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고 구원을 사모하면서 했던 가장 첫 번째 일,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였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져가는 첫 번째 일,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는 첫 번째 일은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을 또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금요기도에 잘 안 나오니까 거기 나오라고 지금 협박하나 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끼리도 좋고 가족끼리도 좋고 어떤 상황도 괜찮아요. 함께 모여서 대화하고 마음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먼저 지속적으로 기도하되 그 기도의 일을 힘쓰는 거, 결단하는 거. 해보다가 주저앉겠죠. 하다가 또 포기하겠죠. 그러나 끝까지 계속 하는 거. 언제까지? 하늘에서 잎 피우는 것이 있기까지. 그게 기도의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에 수고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마땅히 함께 모여 힘써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였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할 것과 후에 순종해야 될 것들을 잘 분별하는 지혜와 영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먼저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각각의 가정에서 또 각각의 셀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더 나아가 믿는 자들이 만날 때에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할 때라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을 잘 구별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함께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힘쓸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능들이 우리를 돕는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